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15장 36절을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확실히 바울이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바나바가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마땅히 은사대로 또 자기가 그림자가 되는 이인자가 되기로 자처하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가서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번 이런 형제들을 한번 다시 가서 어떠한가 한번 살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위로와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가서 어떠한가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누시고 또 음식도 나누시고 그런 교제가 있으면 이런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15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예기치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대충 싸운 게 아니라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사람들을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기자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의 주체요 주인공이라 생각했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누가를 포함한 66권의 모든 성경 기자는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잘못들, 다툼들, 심지어 죄악들도 약점들도 연약함들도 어리석음도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적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이제 교회가 1년여 역사를 이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도 역사를 써나갈 때 이렇게 사실관계 그대로 좀 적어갈 수 있는 그 교회 역사를 적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회 역사도 좀 새롭게 적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있다 보면 아마 역사학을 전공하신 성도님도 우리 교회 한번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상의해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역사는 좀 다르게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방식으로 적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교회 역사도 좀 적어가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나바가 친척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친척이기 때문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컴포터라는 뜻입니다. 권위자. 늘 권위해주는 사람이었죠. 사실 이 바나바의 이런 품성 때문에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속으로는 아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옛날에 너가 어땠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정말 모든 그 위협을 무릅쓰고 변호해주지 않았다면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의 바울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신의 친척이라기보다는 이 바나바는 품성 자체 그리고 은사 자체가 늘 세컨 찬스를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선교 여행에서 이 롤을 보면 그 mother figure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늘 품고 기회를 주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the father figure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더잖아요. 그 리더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38절을 보시면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옳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성경 언어로 보면 consider worthy 이런 뜻입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wise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혜롭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리더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도 일리가 있고 바나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나바도 귀하고 바울도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귀하고 다 일리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이래서 옳고 저분이 말씀하는 것은 저래서 옳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갈라설 때도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것이 이 다툼이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피차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잘 갈라지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 역설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질 때 으이씨 이러면서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러면서 서로 이를 갈면서 헤어졌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적으로 화해했다는 성경의 언급은 없지만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렇게 사역도 공유하지 않았을까? 이런 힌트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선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최선이 될 수 있었을까? 요한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근데 요한 마가가 그 연수원 자로서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근데 마가가 지금 세컨 찬스를 받아서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가고 이렇게 저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요한 마가가 성숙해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제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4가지 외에는 다른 그 짐을 지우지 말라 했을 때 이 신라가 보냄을 받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신라라는 신인이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다툼을 통해서 마가 요한은 성숙한 기회를 얻고 신라는 새롭게 발탁돼서 선교행을 통해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라는 그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주 적절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전에 선교했던 곳과 새로운 곳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에서 정해진 그 모든 내용을 이 신라가 마치 사신처럼 그 부분을 공표하고 교회를 굳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이 갈라졌지만 전도 여행이 두 그룹으로 진행되면서 더욱더 활발하게 이 선교 여행이 촉진되는 측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장 40절을 보시면 교회가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표현이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사도는 장로를 택하면서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교회가 모든 일을 이렇게 시작할 때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를 굳게 한다는 표현이 15장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시 가서 어떠한가 살펴보고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 이후로는 바나바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에서는 없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완전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죠.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힌트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그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도는 또 공교롭게도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가 그 쓰여진 그 시기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도가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바나바만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바나바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이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미 화합해서 동역자의 관계로 돌아왔다는 그런 힌트로 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요한 마가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이 골로새서가 쓰인 연도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서로 갈라졌을 때 이후로 약 10년 뒤에 쓰여진 것입니다. 10년 뒤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영접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를 존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옥에 갇힌 바울은 대단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곁에는 누가만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목전에 두고서 마지막에 자신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요한 마가를 단지 인정해 주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이 마가를 사랑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이 바울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바나바도 일리가 있어서 피차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헤어짐 자체가 서로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증오하는 그런 의미에서 헤어짐이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도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100% 옳은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옳고 저런 관점에서 옳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견이 갈릴 때에도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인 존중을 계속하고 또 상대방의 관점도 또 일정 정도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지혜롭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좀 관계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바울이 바나바의 관계 그리고 마가 요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혹시 그런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찾아서 이런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전보다 더 공고해지게 되는 그런 그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